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인 해석이 안에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의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누구를 볼 때 저기 우리 장로님, 최 장로님 하면은 그 안에 그 보여지는 육신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육과 영처럼 의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받아 취할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게 크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의문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한 말씀도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비 사건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귀라는 것은 들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어진 그 믿음, 그나마 가지게 된 그 믿음을 싹 빼버리면 우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많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우상, 인간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보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래가던 10계명과 수많은 계명들을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 계명을 친히 돌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친수로 하나님이 글을 새겨서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노하여서 모세가 산 아래로 그 두 돌비를 집어 던져버리게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이 모세가 분노를 못 참아서 때려 깨부순 게 아니고 그것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우상 숭배로 계명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다시 그 처음 판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올라오면 내가 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계명이 그냥 글자적인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준 것이라면 굳이 만들어서 너희가 새기라 하면 되는 거고 파피루스다가 적든지 돌비에 적든지 혹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우니까 금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아름답게 새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라고 다시 이 40일간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친히 새겨주겠다고 하느냐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려서 못 적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딱 받으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안 적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 알려준 거는 안 잊어집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버려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이 말씀 하면 토 안 틀리고 다시 적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그 파피루스 그
두루마기를 다 불태웠지만 다시 그대로 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그 계명 하나 몰라가지고 10개 10가지 계명 그거를 못 적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적어주세요. 다 까먹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오라. 내가 오면 내가 써주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두 돌비는 우리의 두 마음 신비를 말하고 있고, 왜 두 돌비라고 마음이 신비를, 마음이 하나인데 왜 둘이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을 하나님이 창세 때에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그 안에 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이 계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깨졌는데 보니까 그것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골고루 마시게 했는데, 그 의미인즉슨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을 인간의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핵심이 자기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는 일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뜻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주를 대신하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진실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를 위하는 욕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죠. 주의 구원을 믿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참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뜻으로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주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성경처럼 그때 10가지 계명을 딱 적어준다면은 돌판에다가 새겨도 되고, 금판에다가 마치 여호와께 성결했듯이 금판에다가 딱 화려하게 써붙여서 딱 붙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번쩍번쩍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수를 새겨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쓸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돌비와 육의 신비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돌비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였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우상숭배적인 삶을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이 계명, 우리 심령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5단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많은 이들이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외적인 신앙생활이고 내적인 신앙생활,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라고 하는 이 내적 신앙생활, 이게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신 이 영적 예배자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는 외적 신앙생활과 내적 신앙생활, 육적 예배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시면 하면 우리는 내적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영적 예배돼야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5단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구원라고 하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속에 우리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명확하게 철필로 기록하듯이 점점 명확하게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빨리빨리 살펴보고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서 못 잡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를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게 속이 상해서 쳐다보게 해서 약속이 있는데 빨리빨리 안 맞췄다고. 빨리빨리 갈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첫 번째는 아침 전에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밤의 끝자락입니다. 그죠? 이 세상,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죄악 세상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마치 롯의 동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처럼 광명한 빛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새날 새아침이 이르기 전에 예비해 나가야 된다. 뭐를? 돌비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한 날을 핵을 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뭐 물질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둘이 하나라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인생이야, 내 거야. 그렇게 살아오던 우상숭배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한 획을 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산다, 이거는 멸망의 삶이다. 이제부터 나는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획을 하나 딱 끄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어느 누구도 이 획을 끊는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반드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획을 하나 딱 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침 전에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직전에 먼저 한번 내 마음 안에 획이 하나 딱 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 라고 하는 획이 딱 하나 꺼져야 됩니다. 지난날에 초창기에 생각이 하나 납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점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소리 들었습니다. 우연찮게 옆에 앉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 소리를, 울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핵을 하나 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핵이 하나 꺼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핵이 하나 딱 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난날 그대로 그냥 교회 다녀서 지식을 하나 늘리고 둘 늘리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이 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맞나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적인 삶은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그 우상숭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제는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한날의 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고 따르리라.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이러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29년 동안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비록 악하게 살지 않았고 어디로만 놀러 다니고 뭐라 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는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것을 내가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언을 딱 그었습니다. 이 진리도 모르고 말이죠. 구원받은 누구든지 이 성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핵을 끄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이제 주의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둘째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아침이란 주님 안에서의 빛 대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 마음파는 한 핵을 끊는 거니까 아침 전에 준비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침에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데 산 꼭대기 내게 보이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떡락만 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 법에까지 나가야만 되는데 어중간하게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교회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무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누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라고 하느냐? 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지. 누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다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나는 여정도까지 종교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격을 두고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래 내가 이 선상 안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뜰락만 밟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깊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혹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죄인된 나 이렇게 딱 둘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가 서가는 겁니다. 너와 나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면 믿는다, 남편이, 아내가 하면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허락받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영원한 지옥 행보를 깨달았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순례자가 하나 떠납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자식들한테, 처자식들한테 같이 가자고, 이 도성이 망하니까 함께 떠나자라고 했는데 처자식이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남편의 말을. 그래서 안 되거든요. 남편 혼자서만 떠납니다. 그 나중에 속편에 가면은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간 길을 찾아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홀로 떠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마음들여서 자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데서도 왜 홀로 가는 거 이해를 하는데, 인적을 금한다는 것은 잡다한 일과 혼잡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의 인적을 금한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내가 잘못 적었나? 신뢰하여야 힘을,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그렇구나. 함인 줄 알았어. 힘을 얻을 것이 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번잡해서 먹고 산다고 난 사업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자식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으로는 진정한 구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혼잡한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아가야만 되는데 잡다한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물론 일을 안 하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려를 주께 맡겨가면서 이런저런 싸울 때는 싸우고 정복하고 다쓸 때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적시적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적을 금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번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번민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구원받냐 안 받냐 이 문제 앞에서 다른 잡다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마음대로서 자기 하나님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숙고의 시간이 짧을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없이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은 목축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시 보류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앞에 놓고서 먹고 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혼잡해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문제인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라는 말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놓고요. 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간다니까. 그날 죽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만 구원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자들은 자기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거죠. 그 따라감 속에서 온전히 구원이 역사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 잃어버린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거죠. 그게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구원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그것만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라리 신앙생활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을 모셔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먹고 사는 문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저축할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은즉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신 팔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삶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30년도 넘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간증을 하면서 하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헛것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 염려와 재리, 이익이냐 손해냐 또 일락, 이 빠질 일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움에 빠지는 거. 이번에 보니까 진달래 꽃구경 갔더라마는 물론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짜서 야 저기에 맛집 있다더라, 야 저기에 뭐 좋다더라 이러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은 망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사는 삶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어도 됩니다. 문제는 영원히 지옥 행불이니까 그게 문제지. 아멘이죠? 우리 애기들이 아멘을 아주 잘해요. 보통이 아니야. 할머니가 아이들 자꾸 다니면서 은혜를 잘 입혔나 아니면 우리 민규도 워낙 그래가지고 자주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아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입이 막혀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잘 몰라. 아이고 애기들 때문에 힘이 다 나네. 우리가 이 5단계 여기에 양거서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이 형상을 새기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친수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아담 안에서 창세 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인 것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있는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여 단계까지 어떤 사람은 저 단계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더 또렷하고 더 확실하게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수록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진짜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속성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죄된 속성을 의의 속성으로 인간이 못 바꿉니다. 이기적인 속성의 사랑의 영으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아멘이죠. 아주 자기만 알던 아주 그런 존재가 남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무자비하던 자가 예수를 믿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뭐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무리 참혹한 인생이 있어도 지옥 행벌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아무리 참담한 인생도 밤에 잘 때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죽어버리면 참혹한 인생이라는 말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잘 때는 좀 자고 쉴 때는 좀 쉬고 먹을 때는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형편없는 음식이라도 입에 좀 들어간 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물 한 방울 안 주어지고 입에 음식 하나 안 들어가집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별 없는 짧은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위해서 별 없는 이 땅을 위해서 그 지옥 행보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러한 것은 자신이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해서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기억만이 아니라 마음에 두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성경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을 하나하나 새겨주기 시작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어느샌가 우리 안에 계명이 새겨져서 그렇습니다. 얘기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따라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참 공평하십니다. 부자라고 권세자라고 구원을 덜렁덜렁 주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고 따르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음에 있어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모두가 주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날 죽어도 천국이지만 믿고 따라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기적이라서 맨날 각시한테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그렇게 싸움질하던 가정도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집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편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상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솟아나서 진정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